저는 요즘 연예인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이제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분이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알면 좋을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성격이 있고 특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게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대화를 하고 뭐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처음에 소개자가 말해준 것보다 더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의 대화 방식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특성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또 우리의 목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도 더 유익이 되도록 아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대화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그 특성, 대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게 만들 겁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 강의 위기의 시대 하나님을 구하다 두 번째 시간에 모든 기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역과 관계된 하나님의 지식, 다시 말해서 기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시는지, 대화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 열정적으로, 더 의미 있게, 더 효과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제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박국서는 이게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예언서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드렸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절부터 4절이 하박국의 말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박국의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역 성경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원문 성경에는 없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문구를 여기에 삽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임을 알게 하려는 거죠. 본문은 이 5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5절이고 하나는 6절부터 11절인데, 5절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한 명령이고 기본적으로, 6절부터 11절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질급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의 그 형편을 보고 속상해했던 하박국에게 시야를 넓혀서 나라들을 보라고, 민족들을 보라고,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놀랍고 질급할 일이 벌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 다시 말해서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패권 국가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그들의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가까운 미래에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예언이 여호야김 왕
통치 초기에 나왔다면 바벨론은 그때까지는 아직 그 지역의 패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아수르가 이 지역을 지배를 했고, 그리고 전통의 강호인 이집트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여호야김 왕 자체가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일종의 퍼펫 왕이었거든요.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철저히 말입니다. 에가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그 틀을 사르셨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너무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실 그 바벨론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앞에서 하박국이 불평했던 그 불의에 대한, 만연한 불의,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라는 데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는 죽지 않았고 졸지도 않습니다.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유다의 죄를 징치하실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시죠.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6절 하반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단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사납고 성급해서, 다시 말해서 무자비하고 굉장히 재빨라서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나라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7절은 그들에게 적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곧 법이고 정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하면 그게 법이 되고 그게 정의가 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자기만을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8절은 그들의 스피드를 묘사하는데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더 날쌔고 굶주린 늑대보다 더 사납고 그들의 기병은 마치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재빠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를 좋아해가지고 즐겨 보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읽으면 바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왕에 TV를 보시려면 트롯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면 성경 이해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아멘은 안 하세요? 9절은 그들의 군사적인 성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9절은 2절 3절에서 이스라엘의 만연한 폭력에 대해서 불평했던 하박국에 대한 대답입니다. 일종의 대답이에요. 한번 보시죠. 9절.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불평한 폭력을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는데 그거를 뽑을 때 폭력의 방식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폭력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폭력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면서 그거 내가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폭력적인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은 그들의 교만을 묘사하는데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고 견고한 성도 우습게 여길 거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정점에 서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시죠.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대한 제국이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대단한 최강의 군대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위대한 정복자라고 묘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도구로 쓰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제 힘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설치겠지만, 권력 잡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이 권력이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을 받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기도 생활의 맥락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진짜 들으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이거 진짜 뭐 벽 보고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 정말로 내 말을 들으시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하나님께 주님,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막 그렇게 막 계속 반복해서 외치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들으실까? 설마 들으실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안 믿었던 거죠. 하박국의 경우처럼 오랜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처럼 하박국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 도대체 그러면서 따졌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분은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답까지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여기 의인이라고 함은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당신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도 제가 무슨 저희 집에서 제 아내의 말을 들을 때 하는 것처럼 텔레비전 켜놓고 스마트폰 막 돌려가면서 뭐 대충대충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귀는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경청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씩 저희 이제 예배당에 여기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이제 예배당이 좀 울리거나 아니면 막 소리가 작거나 하면 우리 인현욱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귀에 손을 이렇게 대시고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말씀 듣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했어요. 물론 하박국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랜 침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그냥 허투루 흘려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언제나 내가 듣고 싶었던 방식으로 응답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11장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대단한 확신이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막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들으시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기정사실화 하면서 먼저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면 주목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게 어떤 말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은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의 주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며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게 두드러져 있어요.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라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당신 뜻대로 그 나라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기 개인과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그 나라의 문제를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질문에 대답하셨어요. 그분은 하박국에게 당신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어떤 부족이나 국가의 신이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단지 교회의 주님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분, 온 우주의 통치자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가리지 않고 마구 습격을 하고 정부가 교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교회를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동네 경찰, 무슨 긴 수염을 휘날리는 위험에 찬 할아버지, 또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자기 아버지, 또는 무슨 자기 직장의 상사, 무슨 군대 사령관, 또는 무슨 상자 속에 갇힌 신, 뭐 이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2m 정도 큰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세요. 그분은 지금 이 나라의 다른 모든 소그룹은 놔두고 교회만 소그룹을 모이면 300만 원 벌금을 가하겠다고 하는 그 정부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아니, 그분은 시진핑의 중국과 트럼프의 미국을 통치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십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도 너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진에 아이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기계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한번 보세요. 너무 우리가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크십니까? 진짜로. 예전에 한 교회에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존재감이 있는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외부적으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해가지고 자기 목사님이 너무 큰 분이라는 걸 아는데 교인들만 모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듣는 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막강한 분인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얼마 전에 그 일인데요,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 거예요. 목사인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분이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텐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트럼프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고 상한 마음 돌보네 라는 그 찬양 가사처럼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온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해를 받을지언정 우리를 위한 최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오해를 받을지언정 그분은 우리를 위한 최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그 대답이 아니었어요. 12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박국은,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거기 보면 하박국은 이 대답이 못마땅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또 막 컴플레인을 합니다. 호소하고. 그는 심지어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어떻게 악을 심판하신다면서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불의한 민족을 승인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았어요. 정의롭지 못한 분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그리고 온 인류의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한 남편의 아내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 남편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보이십니까 지금? 남편이 마눌님한테 여기 보면 꿀만을 만드는 법을 보고 이걸 부탁했는데 5시간 지내가지고 마눌님이 대답하십니다. 밖에 분리수거 내놨어. 오늘까지니까 꼭 버려줘. 꿀마늘을 요청했는데, 강구했는데 5시간 지나서 쓰레기 분리수거 요청을 받은 거죠. 자기가 원했던 대답을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종종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난데없이 딸의 결혼이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가 좀 어두우신 분입니까? 아니면 남녀의 성별을 구별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구했던 것 또는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힘들죠.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내게 관심 별로 없으시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선한 분이 아니신가? 아니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신가? 그런 원망과 오해의 말을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쏟아내죠. 여러분, 오해받는 거 얼마나 싫습니까? 제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 집에 이제 막내하고 터울이 엄청 컸거든요. 막내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막내가 만화책을 막 엄청 빌려왔는데 이거를 하나를 안고 갖다 주는데, 만화방에. 근데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만화를 이만큼 안고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지나갈 때, 에이 기집애, 만화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오빠를 고생시키네. 아이 참, 일부러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혼자 말을 하면서 막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해받기 싫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 된 우리에게 선하지 않은 신으로, 무관심한 신으로, 또는 무능력한 신으로 오해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한 병사가 쓴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힘을 간구하여 무언가를 성취하려 했으나 약하게 만드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배웠네.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 하여 더 위대한 일을 하려 했으나 약하게 하셔서 더 나은 일들을 했네. 부를 구해서 행복하려 했으나 오히려 가난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되었네. 능력을 간구하여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려 했으나 약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셨네. 모든 것을 구해서 인생을 즐기려 했으나 삶을 주셔서 모든 것을 즐기도록 하셨네. 내가 구한 것 중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지만 희망했던 모든 것을 가졌네.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풍성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리라. 구하던 대로 안 되었지만, 다른 응답이 왔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바라던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게 최선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리고 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황만큼 기도자를 바꾸는데 관심을 두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상황만큼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시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보는 것과 연관된 단어가 2개가 쓰여져 있어요. 2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냥 보라는 거고 하나는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로 번역을 했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는 90년대 말에 1일 연속극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제목입니다. 표정들이 밝아지시고 활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고 또 보라는 겁니다. 뭐를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과 유다의 경건한 자들이 눈앞의 것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의를 봐야 한다고 막 컴플레인을 했던 그 하박국에게 그것밖에 못 보냐, 눈을 들어서 좀 멀리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문제는 그가 너무 근시한 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바로 앞에 있는 황폐한
환경에서 떼서 국제적인 지평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박국이 너무 작은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라고 도전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하박국의 시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황보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데 더 주력하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기도자를 바꾸는 데 더 관심을 두시죠.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 좋은 예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서 자기 육신의 고질적인 질병, 정말 고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3번에 걸쳐서 간절히 필사적으로 자신이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사단의 사자라고 불렀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써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가시였고 원망과 불평거리였던 것이 기도 후에는 기뻐하고 오히려 자랑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을 바꾼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설사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는 얻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신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거 막 무조건 그냥 속사포처럼 하나님께 막 이렇게 쏘아붙이고 그리고 그냥 확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서 조금 조용히, 조금 잠잠히, 조금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보면 막 보통 때는 그냥 하나님 아는 체도 안 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막 그제서 막 해가지고 막 자기 문제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 그냥 확 스위치 꺼버리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한번 열어보세요. 저는 요즘 자기 전에 굿나잇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500원을 정재영 전도사님한테 주세요. 지난 수요일 날 자기 궁금하면 500원 그러면서 500원 달라 그러더라고. 점심 먹는다고. 어쨌든 간에 이게 뭡니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첫 자부터 시작. 이 굿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자백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삶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it은 이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는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내일 하루를 살면서 또는 그 다음 날을 살면서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바라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이런 면에 필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굿나잇 기도입니다. 이게 좀 간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별로 시간도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그냥 침대에 걸터 앉아서 또는 정 피곤하면 들어 누워서
이거를 이렇게 대내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와 기대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니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의 손길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임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상황만큼 기도자를 바꾸는데 관심을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의 때도 더 그리스도인답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찬양팀들 준비하시고, 오늘 저희는 하박국에게 대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며 믿는 자, 우리만의 주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오해를 받을지언정 우리의 최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황만큼 우리를 바꾸는데 관심을 두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의 시대에 더욱더 간절하게 더 인내하며 기도하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기도보다 더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진행자한테 막 감사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누가 이렇게 해준 따뜻한 말에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문제들, 교회에 가해지는 다양한 압력 등의 문제를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한 최선을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신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